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 제가 읽고 그 다음 말씀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표현할 때 등 뒤에서 도우시는 분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늘 우리의 등 뒤에 우리의 뒤에만 계시는 것은 아니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서서 일해 주시기도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분으로만 인식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앞에서 이끄시는 분이시기도 하구나라는 것을 꼭 마음에 우리가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의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꾸준하게 경험을 했죠.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길을 걸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이 앞에 홍해가 가로막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에만 막힌 게 아니라 뒤에는 이집트의 전체 부대가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잖아요. 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죠.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이끌어 주시던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옮깁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함께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찌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군대가 다가와서 해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앞에 계시던 하나님이 등 뒤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이 일이 있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자신들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양으로 자신들을 앞서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 걸어갔어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뒤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죠. 가나안 왕이었던 야빈의 군대와 싸움을 앞두고 있는 바락이 바로 그런 상태였거든요. 자, 바락은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자신보다 앞서서 가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지할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선지자 드보라였죠. 바락이 싸움에 나가기 전에 드보라에게 요청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는 군대를 모으지도 않을 것이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드보라 선지자가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바락이 군인들을 모으죠. 10,000명의 군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갔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소식을 가나안 군대의 장군인 시스라가 듣습니다. 그리고 바락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치기 위해서 900대의 전차와 온 군대를 다 모아서 바락이 있는 이 다볼산을 향해서 진격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전력을 볼 때, 군사력을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바락이 이긴다기보다는 시스라가 이기는 게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이 싸움은 시스라의 패배로 끝날 거다라고 하는 예고가 선포가 됩니다. 드보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싸움이 벌어지도 않았는데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시스라가 이끌고 온 전차와 군대를 생각했을 때 바락이 지는 것이 훤히 내다보이는 결과예요. 근데 어떻게 이 반대되는 결과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드보라 선지자는 그 이유를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락보다 앞서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락의 앞에서 전사가 되어서 이 싸움을 직접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하나님의 승리, 바락의 승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군사력에서는 시스라가 월등히 앞서겠지만 그러나 이 싸움은 그의 패배로 끝날 거라는 거예요. 14절과 15절 말씀에 드보라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호기 있게 시스라가 전차 타고 달려서 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하니 전차도 버리고 걸어서 도망치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락처럼 혼자 감당하려고 하면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자꾸만 몰려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득하게 되죠.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되면 무언가 해보기도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 포기가 시작되잖아요.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하려고 할까라는 마음이 찾아오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보다 앞서갈 테니까 너는 뒤를 따라와라. 네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내가 다 처리해 놓을 테니까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그게 아주 적은 거라 해도 그것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앞서서 행하는지 보고 너는 뒤에서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락은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요, 이 약속의 말씀 듣고 나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갑니다. 다볼산으로 올라갔다고 했지만 이 다볼산으로 올라간 행동이 정말로 싸움을 제대로 싸우기 위한 행동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행동인지 알 수 없어요. 물론 싸우지 않을 것이라면 군대를 이끌고 나서진 않았겠죠. 그러나 자신감 있게 이 싸움은 내가 이기는 싸움이야 라는 마음으로 갔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락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모습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시스라의 군대를 치시고 칼날로 혼란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적극적으로 싸움에 임하기 시작을 하죠.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과 바락의 위치는 명확해요. 바락은 하나님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계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본 이후에야 바락이 그 다음 자신이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바락의 승리로 끝났죠. 바락이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본문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바락은 그냥 뒤를 따라간 거예요.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바락의 위치는 항상 뒤입니다. 뒤쫓고 뒤를 따라가고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뒤를 따르는 바락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앞장서야만, 내가 무언가를 앞서서 해야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가, 기대한 결과가 나오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뒤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는 그림, 바라는 그림이 있다면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내가 뭔가 의욕적으로 앞서서 하는 걸 바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늘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꽤나 많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짓눌려서 두려움에 휩싸이고 때로는 한 발자국도 나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는 생활도 내 입술 여는 것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명확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일해 주시면 그때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바락처럼 용기를 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땐 정말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선노단 캠퍼스 워십팀의 찬양 간사인 김명선 간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이 있죠.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이런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여러분 제가 말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김명선 간사님이 이 찬양의 가사를 쓸 때가 남편분이 담도암 사기 판정받고 투병 생활을 할 때쯤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 김 간사님은 두 자녀를 낳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지낼 때였고요. 처음으로 솔로 앨범을 낼 때였습니다. 무언가
의욕적이고 뭔가 열매가 맺혀간다 생각될 때쯤 갑작스럽게 남편분이 암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냥 암에 걸린 게 아니라 온몸의 80%가 이미 암세포로 뒤덮여 있어서 항암 치료를 해보겠지만 치료해도 6개월 이상 살기 힘들다라는 진단을 받은 때였다라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항암 치료 과정을 통해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기간에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붙였냐면 영광 프로젝트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항암의 과정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실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이름 이렇게 붙인 거죠. 근데 남편분은 결국에는 악화되어서 호스피스 병도로 옮기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항암 치료하는 동안 남편분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해주신 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들을 신앙 고백의 형태로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를 본인의 SNS에 올렸어요. 2016년 8월 SNS에 승리에 대한 갈망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남편분은 떠나셨어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간사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자책감이 몰려오더랍니다. 평소에 내가 좋은 것들을 못 해줬기 때문에 내 남편이 건강이 나빠졌던 걸까? 내가 그동안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 남편이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다가 떠난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물론 담도암 자체가 발견하기 어려운 암이라 그래요. 그렇지만 모든 게 다 본인이 잘못해줘서 벌어진 결과처럼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남편분을 떠나보낸 지 장례를 치른 지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엔 자책을 하는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이 자꾸만 터져나오더래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아들아이는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순간을 참지를 못하고 분리불안 증세를 점점 심각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육아도 해야 되고 생계도 책임져야 되고 자녀는 점점 마음이 약해지고 아파오는 걸 보니까 마치 자신이 벼랑 끝에 서서 조금만 더 내디디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렇게 나는 정말 끝났다, 어떻게 갈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을 내미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이시더래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도 내가 하소연할 대상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감사하게 되더래요. 그리고 찬양 사역 자리가 자꾸만 생겨서 찬양할 수 있는 자리, 찬양을 통해 사례를 받아서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더래요. 또 여기저기서 반찬을 해주시고 쌀을 보내주시고 새 식구가 살아갈 수 있는 생계를 위해서 크고 작은 후원의 손길들이 여기저기서 열리는 걸 보게 하시더래요.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이 베풀어지는 걸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과부와 고아를 특별히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과부라고 불리는 이 말이 나쁘게 느껴지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항암 치료 기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지내야지 하면서 영광 프로젝트라고 불렀는데 정작 사랑하는 남편분을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없다라는 그 마음과 씨름했던 지난 시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내겠다 했지만 믿음은 무너지고 내 모습은 사랑하는 것, 아끼는 것을 놓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반성하면서 썼던 가사가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멋지게 믿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쓴 가사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을 무너지고 여러 가지로 깨지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를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 더 신뢰했어야 되는 건데 하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갈게요 하는 고백을 담아서 이 가사를 쓰셨다는 거예요. 어두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시고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네, 그 하나님을 내 뒤에만 계심으로 생각해서 앞을 바라보는데 보이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앞에 서서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 거두지 않고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이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동일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23절 말씀, 24절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말씀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3절, 24절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